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자리 나와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영훈 권사님 오랜만에 뵈요.
괜찮으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실에서, 우리 현장에서 예배 참석하는 분들 계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찬송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내 주하신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손에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내 마음으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1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주님 안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죄 용서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아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늘의 것들로 가득 채워주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 2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모든 것 변하리. 주의 정성나 주를 찬송하오니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단절의 시대 생존의 벼랑 끝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신 은혜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끼는 주의 성령이 임하사 우리의 모든 죄악 덮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나타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염병이 발현한 후 암울했던 지난 1년, 폭풍의 한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도록 상황을 열어주셔서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삶으로의 복귀, 회복의 기미를 찾을 길 없으나 시련을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만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해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만했던 믿음 생활 돌아보게 하옵시고 불쌍히 여기사 무너진 교회 공동체와 모든 인생사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저희로 주님 전전에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안 감염병의 이 확산으로 이단과 사이비들의 정체가 드러났으나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전도의 어려움은 더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말씀의 본이 되지 못한 까닭과 포도원 지교로서 칭을 잊고 주님의 포도원을 악한 자들이 침탈하도록 방치한 죄 책망하여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로끼는 주님의 몸된 교회, 여의도 제일교회와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종교생활에 불과했던 제약된 모습에서 돌이켜 주를 주라 시인하며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두려움과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부복하는 예배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만유의 주 우리 주 하나님의 권세와 위험에 붙들린 삶 통해 이 아픔도 잘 이겨내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과 귀는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에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여의도 절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척박한 토양의 여의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내하셨으나 이 모습의 현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물로 호소하는 종들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바로끼는 주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로만 가능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 가지고 단에 서십니다. 능력 부어주시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열리고 감화 감동하여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이 일어나는 복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악한 심령 새롭게 해주시고 벅찬 감격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두 손에 주님께 드릴 거룩한 예물 구별해서 봉헌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드릴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구별해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손에 들린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곳에 이 예물 쓰여질 때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확장돼 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10의 1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구별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가정들마다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이여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 주여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려싸우니 하늘의 문 여시고 저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넉넉하게 살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더해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밀한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우리가 드려요. 특히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주일날이 설날 연휴 첫날이었으면 어땠을까? 좀 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성탄 설날 연휴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머릿속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그래서 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1수요일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더욱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경건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정비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다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오늘까지 시행되고요. 내일부터는 2단계로 한 단계 좀 낮춰졌어요. 낮춰졌는데 우리 교회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교회 좌석의 20%까지 예배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10%였거든요. 20%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25명 정도까지는 예배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10%에 맞추려고 애를 써왔는데 이제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확장하려고 하는데 일단 다음 주까지는 우리 현재 해왔던 대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기쁨 목장, 은혜 목장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만 다음 주에는 임마누엘 목장과 사랑 목장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매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오늘도 저쪽 옹달샘에서 지금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께 청년들은 매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임마누엘 목장과 사랑 목장이 현장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에 대한 것은 우리 목자들과 의논해서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예배 참석하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영상 예배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헌금은 주고 있는 교회 온라인 계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하며 함께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속히 이 과정이 빨리 끝나서 모두가 함께 나와 얼굴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도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또 좀 변화되는 것은요,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 정예배 그동안 늘 멈춰 왔었는데요, 이제 조금 변화하겠는데요. 수요일 저녁엔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늘 제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각 기관별로 되어 있는 톡방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수요일 저녁 7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수요일 저녁 7시에 예배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수요일 저녁에 저녁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아직 숫자가 300명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숫자예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우리 직장인들 한가운데 여의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늘 드나드는 빌딩이라 수요일 저녁 7시만 해도 직장인들이 여전히 많을 때거든요. 오시는 게 불편한 게 있어서 수요일 저녁에도 온라인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수요일 저녁 7시에 톡방에 올라 있는 영상을 보시고 함께 예배 참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진행하던 성경 강해를 그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지금까지 새벽기도의 시간에 예배실 문을 닫아놨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내일부터 좀 더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5시 반에 예배실 문을 열겠는데 공식 예배는 진행 안 되겠고요. 각자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만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새벽에도 마스크 쓰시고 조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5시 반에 예배실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정상적인 예배는 좀 더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새벽 예배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5시 반에 예배실 문을 연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준성경은 329쪽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엔 우리 전인성 문사님과 우리 딸 유현 청년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부장론이 박수 안 치시면 전인성 목사는 삐져요. 오늘 함께 예배 자리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 참석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박영옥 권사님 오랫동안 힘드셨는데 정말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우리 오셔서 함께 예배실에서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가 더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회복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장 큰 비전인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교회에 대해서 준비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첫 마음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에 하면 가장 대표적인 빌딩이 있다면 63빌딩이죠. 63빌딩.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 63빌딩 갔다 왔다. 63빌딩 나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 도로를 차를 타고 지나가면 63빌딩이 여의도의 가장 큰 높은 빌딩이니까요. 63빌딩이 보여요.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여의도에 있는 그 63빌딩 나 봤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가지고 여의도에 들어와서 원효대교 밑에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63빌딩 앞에서 그 배경을 삼아서 사진을 찍고 저 63빌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 63빌딩 앞에 사진도 찍고 63빌딩 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63빌딩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맨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전망대도 올라가서 이것저것 한강도 보고 남산타워도 보고 이것저것 구경하고 또 지하에 내려와서 수족관 가서 수족관 구경도 하고 그리고 위층에 올라가서 중식당 가서 멋진 음식 식사도 좀 하고 아마 그러고 난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 63빌딩 갔다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63빌딩을 갔다 온 사람일까요? 지나가면서 본 사람이 아니고 그 앞에서 인증사진 찍은 사람이 아니라 빌딩 안에 들어가서 수족관도 보고 전망대도 올라가 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그 사람이 63빌딩 다녀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알아.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우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 여의도 제일교회 다녀. 나 여의도 제일교회 교인이야.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간 사람이 여의도 제일교회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여의도 제일교회를 다니는 사람일까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그랬어요. 두 가지 만남.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적인 가족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게 바로 교회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만 앉았다 가는 사람, 제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벤치워머 그랬어요.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고 가는 사람. 일주일 동안 비어있던 의자에 주일날 1시간 와서 앉아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주고 가는 사람, 벤치워머.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이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아마 몇 주 동안 더 부를 찬양일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거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소개해 볼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가사입니다. 매주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한 꿈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걸 겁니다. 건강할 거예요. 건강.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돈 많은 것보다,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비결이 있다면 아마 건강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2장까지 있는 말씀 보면 그랬죠. 하나님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진흙을 이겨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모습만 보면 우리 사람을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렇게 말해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투자합니까?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그것과 다르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래서 그렇게 먼저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라. 이게 잘된다는 말이 건강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라. 그러면 내가 하는 범사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삶이 건강해질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나의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건강이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직 제가 눈이 온전하게 회복되진 않았어요. 지금 이제 6달째 지금 이제 돼가는데요. 그래도 많이 회복돼서 앞을 보는 건 그 지장이 없어서 운전도 좀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도 오후 3시, 4시쯤 되면 막 어지럽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눈을 감고 있어야 되고 눈을 좀 회복시키는 일들이 필요해요. 옆을 보는 건 아직도 불안합니다. 육신의 건강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마음도 괜히 주눅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우울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육신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삶의 건강입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우리 육신의 삶에도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건강해야 교회도 교회다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병이 들면 안 돼요. 병이 들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우들과의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 병이 들면 안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교인들의 숫자가 많은 것, 그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에
함께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 가운데 가장 부자가 한 친구 있었어요. 그때야 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저는 그때 늘 도시락 반찬이 뭐였냐면 무짠지였어요. 이게 주요 이제 도시락 반찬이었습니다. 그 고추장 속에 무 파묻어 가지고 짠지가 되면 그걸 이제 어머니가 꺼내가지고 썰어가지고 그리고 반찬을 주면, 요새 단무지 같은 것도 있지만 그때 단무지도 없었어요. 그냥 고추장 단지에 묻어놓은 무 꺼내가지고 잘게 썰어가지고 그걸 주면 그게 매일 반찬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친구 가운데 잘 사는 친구는 도시락 반찬이 뭐였냐면, 그 친구는 매일 도시락 반찬이 바뀌는데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시락 밥 위에 계란 후라이 하나 딱 얹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고급스러운 반찬. 요즘에 뭐 매일, 그래서 요새 좀 계란 값이 올라가서 좀 쉽지 않으려나요? 뭐 계란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도 요새 계란 후라이 아는 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데 그때는 계란 후라이 먹는다는 건 이건 정말 부잣집 아니고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매일 도시락 위에다가 밥 위에 계란 후라이 딱 얹어가지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점심시간 되면 그 친구 주위에 친구들이 보여듭니다. 그것 좀 어떻게 좀 얻어먹을까 하고. 저도 좀 몇 번 그래봤지요. 짠지만 먹는 것보다 그래도 그거 하나 먹으면 좀 낫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이제 저희 사는 동네에서 철물점을 그 아버지가 해서 좀 부자였어요. 매일 그리고 온 거예요. 근데요, 제 친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은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 친구입니다. 40살도 되기 전에 암으로 그 친구가 먼저 죽었어요. 지금 왔는데 친구 가운데 누가 동창 가운데 암으로 죽었다. 근데 그 소식을 알고 보니까 그 친구예요. 가장 부자였지만 과연 정말 행복했을까? 이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에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론 교회 공동체적인 의미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삶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건강한지, 내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고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확증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온전하게 교제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 나는 하나님과 지금도 영적인 교제를 늘 나누고 있어.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속에 찾아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일들이 쉽게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자칫 게을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여의도 제일교회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과 지금도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나와요. 오늘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뭘까요? 다음 주에는 사랑의 수고예요. 그 다음 주에는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정말 제가 모델로 삼고 본받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예요. 또 하나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중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는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아름다운 본받고 싶은 모습이 뭐냐 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의 지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동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만일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기라 한다 할지라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못난 있으면요 겨자씨만큼만이라도 너희의 믿음이 있다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믿음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 혹은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하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시체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그래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과 동반되어야 하냐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어떻게 증명되냐 하면 그 사람의 삶에 무엇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지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동적인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로마서에 보낸 교회 편지에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에 21절 뒤에 가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데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듣는다는 것은 비단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들이나 딸을 보고 그렇게 말해본 적 있으면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귀를 닫고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보고 말도 더럽게 안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그러니까 그런 말 전혀 해본 적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 딸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 더럽게 안 듣는다고. 그건 내가 말하는 걸 귀로 듣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듣고 그 들려지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냐? 하나님 말씀에도 시작해서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요, 여기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조건, 삶의 조건만 생각하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아닌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우리 여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있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환경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에 쪼들려 사는데,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여건만 생각하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줄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해할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의라는 말은 다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믿음 있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갔어요? 요단강 물이 콸콸콸 넘쳐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춰 세우고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순종하는 사람,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세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는 판단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줄여 나옵니다. 믿음으로 역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 경험을 가지고는 따라갈 수 없는 일들이지만,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내 삶을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직장을, 회사를 경영하듯이 경영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경륜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 가지고 교회를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면 주여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내가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구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음에 늘 안타까워하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는데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마게도냐 지경의 수도쯤 되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사도 바울을 찾아 나서니까 야밤에 데살로니가 성벽 타고 넘어서 도망쳤어요. 그렇게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좀 더 오래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가르쳐 줬더라면, 그곳에 있는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래서 초신자들 있잖아요. 처음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좀 더 그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았더라면, 내가 좀 더 말씀을 좀 더 많이 가르쳐 줬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더 그들에게 많이 증거했더라면, 이런 바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만 해도 늘 아쉬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전해 오는데 그렇게 짧게 있어서 세워진 교회고 교인들이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우리가 봤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다. 감사함이 있었다. 초신자들이 모여 세워진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의 원리로 분석하려 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 애썼던 교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제일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하고 그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비록 작지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냐 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국민일보에 보면 제가 참 부러운 교회가 있어요. 종종 국민일보에 한 면 가득 광고를 싣는 춘천에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간증거리를 거기 실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삽니다. 그 간증거리가 광고 한 면 다 싣는, 한 면을 다 싣는데 거기에 3명, 4명의 간증거리들이 실리는 것을 봤어요. 그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강한 교회.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삽니다. 이런 간증들이 그들에게 많아요. 그런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 그런 교회가 얼마나 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요단강 가자! 그러면 그들은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이 없는 교회는 어때요? 요단강 건너가자! 그러면 잠깐만요, 목사님. 저거 요단 강물이 넘쳐. 그러면 저 어떻게 건너갑니까? 목사님 좀 뒤로 빠지세요. 이게 좀 물 좀 다리를 놓던지 배를 놓든지 그래 이게 무슨 건너갑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단강 건너가자! 예, 가지요. 그리고 가는, 이게 바로 강한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믿음의 역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교회가 되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 따라하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수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모여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뜨겁게 되어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넉넉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주여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믿음 주시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목소리를 높여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퍼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녕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며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한 주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더욱 힘쓰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는 놀라운 삶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늘 인도해 주심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노라 다짐하고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꿈꾸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여전히 어둠 속에 터널의 끝이 어딜까 바라보며 아우성 탄식하는 지구촌의 수많은 이들과 그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